아브라함처럼 복받는 길 두 번째. 창세기 15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2. 사탄의 방해를 극복하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할 때 가축 제물은 중간을 쪼개 마주대해 놓았다. 제물의 중간을 쪼개는 관습은 고대에 언약을 맺을 때 하던 보편적 관습으로서 두 언약 당사자가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면 그 제물처럼 쪼개져 죽어도 좋다는 약속을 상징하는 관습이다. 다만 새끼 새는 쪼개지 않고 통째로 바쳤다. 쪼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작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제물을 준비했을 때 솔개가 제물의 사체 위에 내리자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 모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혼을 사탄이 보낸 솔개가 자꾸 방해하려는 모습 같다. 그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기에 그런 방해가 느껴지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라. 그때는 특히 말을 주의하라. 상처를 주는 말도 주의하고 자랑하는 말은 더욱 주의하라. 신앙 간증도 신앙 자랑으로 들리지 않게 하라. 베스트셀러를 썼던 한 선교사의 책을 보면 최고의 선교사 같지만 사역지의 동료 선교사들은 그의 글과 삶에 괴리가 크다고 말한다. 말과 글로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다. 방송을 타는 목사나 선교사의 간증을 보면 저분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나왔지? 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방송사에서 누구 말을 듣고 출연 섭외를 했는지 궁금하다. 말과 삶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어떤 가정에 7형제가 있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오직 예수야, 예수가 길이야 라고 늘 말했다. 잘 모르는 외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만 듣고 그가 제일 신앙이 좋은 줄 알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그가 성도됨은 물론 기본적인 사람됨에서 가장 문제가 많다고 여겼다. 말로 살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말하려고 하라. 말만 듣고 쉽게 평가하기보다 삶을 꾸준히 지켜보며 신중히 평가하는 지혜와 성숙함을 훈련해야 복된 만남을 얻는다. 공동체와 인간관계에서 나쁜 스파이처럼 활동하는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너무 남의 일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 말라. 또한 누군가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우연히 알게 된 그의 비밀은 잘 지켜주라. 지나친 호기심은 사탄의 이용도구가 될 수 있다. 사람 분석도 너무 하지 말라. 그 분석과 추측이 틀릴 때도 많다. 그런 분석과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의도하지 않게 사탄의 미혹 도구가 된다. 요즘은 사탄이 이단을 통해 영혼을 미혹하는 공작이 심해졌다. 예언, 환상, 입신, 투시, 꿈 등 신기한 얘기를 통해 영혼을 미혹하는 이단에게 넘어가지 말라. 치유나 성령 충만을 주고 말세에 선택된 14만 4천 명에 속하게 해준다고 선전하는 이단 교주에게 넘어가면 패가 망신한다. 어떤 사람은 신기한 꿈을 말씀보다 더 오래 기억하면서 의미를 부여하지만 성경은 꿈은 겨와 같고 말씀은 알곡과 같다고 했다. 가끔 꿈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꿈에서 깨면 그 상황을 말씀과 믿음으로 쉽게 해결한다. 그때마다
꿈보다 현실이 낫네 라는 안도감이 든다. 성경에서 꿈꾸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살라는 것이지 잠자다 꾼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라는 말이 아니다. 아무리 신기한 꿈도 말씀에 비할 것이 아니다. 늘 말씀을 붙들고 사탄의 방해를 잘 극복하라. 3. 축복의 약속을 붙들라.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과 더불어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다. 400년을 4대로 표현한 것은 당시 족장의 수명이 100세가 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은 결혼식 때 하객 사이로 신랑 신부가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린다. 고대에 맹약을 맺을 때 재물 사이로 당사자 둘이 함께 걸어갔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간 것은 고대의 언약 맺는 의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 언약은 지금 내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그 축복 언약을 믿음을 가지고 꼭 붙들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했던 신실한 다짐과 약속도 힘써 지키라. 믿음은 몇 단계 제자 훈련을 할 때보다 약속을 힘써 지킬 때 더욱 잘 자란다. 사랑도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믿음도 약속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약속도 성취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 승부를 걸지 말라. 어떤 일에 실패했어도 너무 좌절하지 말라. 그저 있는 곳과 주어진 현실에서 씩씩하게 지내라. 그런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이별이 있어도 너무 상처 입지 말라. 믿음으로 잘 소화하면 그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나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와의 신비한 만남의 축복을 얻으려면 현재의 이별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알고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라. 믿음으로 축복 약속을 붙들면 그 믿음대로 된다. 4. 축복받을 준비를 하라. 축복 약속을 꼭 붙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축복받을 준비를 능동적으로 하라. 가끔 어려운 형편에 처해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성도의 어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때로 나의 기도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시도하라. 가끔 보면 내가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그 기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또한 자녀나 제자나 계승자가 예수 믿고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큰손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재의 모습만 보면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품에 안고 그를 위해 계속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조만간 은혜의 소낙비가 그의 생애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고도 비가 올 줄 믿고 기도했기에 결국 마른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쏟아졌다. 비가 내리자 엘리야는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며 달렸다. 왕이 함께 마차를 타고 가자고 권했겠지만 엘리야는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며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 그 행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위하면서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었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한다는 위대한 웅변이었다. 삶이 쉽지 않게 펼쳐져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서 힘차게 달리라. 믿는 사람답게 없어도 당당하고 실패해도 위험을 잃지 말고 병들어도 품위를 잃지 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의 큰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라는 생각은 패배주의다. 환경 탓이나 남 탓이 앞으로 나의 일생에는 없게 하겠다고 다짐하라. 예배 때 그 다짐만 잘해도 성공적인 예배를 드린 셈이다. 환경과 세상에 패배하지 말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다. 늘 좋은 생각과 굳건한 믿음으로 축복받을 준비를 잘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라.